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죠. 겨자씨 비유. 오늘 이 누룩 비유인데 이 누룩 비유는 겨자씨 비유를 보완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가루서 말은 겨자씨 비유에서 자기 밭과 같은 마음을 상징하죠. 마음. 가루서 말은 마음을 상징하고 또 여기서 마음뿐만 아니라 행실, 생활, 인격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누룩이라는 것은 실천해야 될 하나님 나라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가루서 말 마음에 뿌려지면은 이제 그 누룩이 부풀어 가지고 가루서 말이 부풀어서 빵을 만들게 되는 것처럼 이처럼 누룩이라는 것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인격을 지배하게끔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게 왜 하나님 말씀이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야 제자들이 누룩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교훈.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천돼야 될 빛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누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루소말에 누룩이 부푼다라는 것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루에다가 밀가루나 이런 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고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놓으면은 그냥 갑자기 확 부푸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서서히 부풀죠. 서서히 부풀어요. 서서히 다 부풀면은 그것을 띄어다가 빵을 만드는 겁니다. 빵 만들어서 이제 쪄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은 이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부풀게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부풀어야만 그 천국이다. 완전히 부풀면 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만들어서 쓰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행실 전체가 말씀의 지배를 이렇게 받으면서 또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천하게 되는 상태가 완전히 부풀어 오른 가루 반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말씀과 봉사라는 모든 말씀들을 철저히 실천하는 그런 상태가 완전히 부풀어 오른 가루 반죽이다. 겨자씨 비유를 보완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천국 건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역자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빛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행실 전부가 깨끗하게 변화되고 행실 전부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인격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장시키는 과정. 영적 행실이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육적인 행실은 없어지고 계속 부풀다 보면은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와 가루반죽 누룩 비유는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그런 상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겨자씨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는 과정이 있듯이 누룩도 이처럼 뿌려놓으면은 부푸는 과정이 있다. 성장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누룩이 전부 부풀게 된 가루 방죽, 이게 장성한 겨자나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모든 행실을 철저히 지배하는 그런 상태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당 성장론에서 연당 과정을 다 받아 마치고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을 이제 실천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죠. 그러면서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누룩이 마음에 뿌려지게 되면은 이게 부풀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처럼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 이것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의 그러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 동안 온전한 사역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 그루라는 장성한 겨자나무, 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그 계시록의 14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장성한 자들이에요. 장성한 자. 누룩을 넣어서 부푼 그러한 장성한 자. 그 14만 4천 명의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단자들은 이제 그 신천지 같은 그러한 이단자들은 자기 교단 안에 14만 4천 명이 들어오면은 이제 모든 인류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죠.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틀 안에 들어오면은 14만 4천 명 차면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포교를 해가지고 지금 뭐 14만 4천 명이 벌써 넘어갔죠. 예.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 그런 것들은 14만 4천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이처럼 장성한 성도들이에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시대마다 지역마다 작은 예수 14만 4천 명이에요. 작은 예수로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이 14만 4천은 교회 시대 동안 이긴 자들이다. 이긴 자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다 14만 4천 정도의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덕적 행실면에서 우리가 장성한 자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장성한 자. 이게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된 게 아니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도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인격적으로도 예수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변화가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영적인 어린아이죠. 근데 그 영적 어린아이가 청년의 아비 단계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아비 단계에 이른 사람이다. 또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또 웨슬리 신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 성화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 아비 단계에 이른 사람. 다 똑같은 말인데 의미는 똑같은데 말의 표현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것은 서로 보완해주는 그러한 진리라는 거, 장성한 단계까지 성장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다. 여러분도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빨리 장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장 44절로 46절에 보시면은 무슨 비유? 진주 보화 비유가 나와요. 진주 보화 비유. 그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두 가지 비유죠. 진주, 보화 비유. 진주, 보화. 똑같은 의미예요. 두 가지 표현을 해놨지만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보화 비유를 설명하면은 어떤 사람이 밭을 지나가다 밭을 봤어요. 근데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야,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저 밭을 통째로 사버리면은 그 밭 가운데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샀어요. 이 보화는 자기 것이 된 거. 이게 천국이다. 이게 이제 진주 보화의 비유인데, 진주 비유는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두루 다니다가 어느 밭에 가서 보니까 그 진주가 그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 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거 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어요. 그 진주를, 그 숨겨져 있는 진주를. 이게 천국이다. 그러니까는 보화와 진주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주 보화가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진주를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진주 보화는 복음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진주 보화는 성령의 은사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적으로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생명.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9장 그 1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지켜라. 딱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하늘에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딱 그래요. 하늘의 보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은 보화를 얻을 것이다. 생명이 보화다. 아멘. 성경적인 이 보화의 해석은 생명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생명.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 출애굽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찾아다니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값진 진주를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내주 합일되는 경험을 하였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장론 공부할 때 그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2차 연단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 정탐.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그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한번 맛을 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
그 생명의 맛을 잠깐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가나안땅 정탐 과정이에요. 이 가나안땅이 생명을 딱 맛볼 때 어떻게 되냐면은 내 속에 성도에게는 내 속에 죄성이 뿌리가 뽑혀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그런 상태를 잠시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빛을 한번 맛을 보게 해주는 거. 이게 가나안땅 정탐이거든요. 그렇게 맛보게 해주는 거 뭐냐면은 네가 계속 이 길을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은 장차 마지막에는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네 영혼에 완전히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잠깐. 그런 경험은 한 일주일, 많게는 한 40일 이렇게 각자가 달라요. 그런 경험을 하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만 또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성장하는 또 성도들도 많죠. 왜냐하면 60만 명 중에서 12명만 가나안 땅 정탐을 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영원한 생명의 맛을 잠깐 볼 수 있는 성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 중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잠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본인들은. 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딱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예수 믿고 바로 이거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그런데 이제 시간이 몇 주간 딱 지나면서 다시 온이치로 돼버리는 거예요. 온이치로. 다시 성질낼 거 성질내고 짜증낼 거 짜증내고 화낼 건 화내고 싸울 거 싸우고. 이 도대체 이게 뭐야? 지나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의아해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근데 그렇게 경험을 시켜주는 이유는 네가 이 길을 쭉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영혼 안에서 생명의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가 네 영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잠깐 맛보기로 맛을 보여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잠시 생명을 맛보는 그런 단계다. 사람들이 이제 이 진주 보화 비유에서 그러면은 저 밭에 숨겨진 저 진주 보화를 하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 통째로 사야 되지 않냐? 살려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야 된다. 이 소유를 판다라는 건 뭐냐면은 물질적인 소유만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여기서 소유를 판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정욕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앤다라는 거예요. 판다라는 건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생명을 얻으려면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 마음과 생각과 행실 이런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면서 철저히 다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행실 이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소유를 파는 거예요. 이게 소유를 판다. 그래서 이 애정과 욕망, 정욕적인 끈 이것이 소유죠. 인간의 가장 아주 끈질기게 갖고 다니는 게 이 정욕이에요. 정욕, 애정과 욕망. 정말 육적인 그 애정과 욕망 끌어내기라는 것은 보통 신앙생활 해갖고는 힘들어요. 보통 신앙생활 해갖고는. 가감한 결단을 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절대 이제는 죄 안 짓겠다. 하나님 말씀만 지켜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해서도 또 죄를 범하면은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또 토해내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 생활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반복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이. 그러한 신앙생활이. 한 번 회개하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회개하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죄성이 완전히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성의 세력이 점점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내 선한 의지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 된다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면 진짜 바랄 게 없지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내가 변한다라는 것은 내 의지가 점점 강한 의지로, 선한 의지로 변한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싸우고 해가지고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변화된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도 그렇지만 또 성도님들 이렇게 심령을 보고 그들의 생활 환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안 변하는 거예요. 정말 안 변해. 정말 변하기 힘든데 이게. 그럼 이것 때문에 가슴 치며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가슴 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냐?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이거 뿌리고 뽑아달라고. 끊게 해달라고. 또 환경에 되면 또 똑같은 범죄를 또 하게 되고 성질을 안 내야지 하면서도 또 누가 나를 건드면 또 성질이 나고 안 해야지 하는데 또 내 속의 욕망은 또 그게 꿈틀꿈틀해서 올라오고 이 여정과 욕망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끊어내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 과정이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걸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을까? 그렇잖아요. 그런 장기간을 갖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근데 바로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평생을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평생을. 예? 평생을 갖다 뺑뺑이 돌리면서 우리 내면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내면을 정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안 변하니까 변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복 있는 게 왜 복이 있냐면은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시키는 교회가 없어요. 다른 교회들 없어요. 우리 속이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회들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어쨌든 변하든 안 변하든 듣잖아요. 듣다 보면은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이게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고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많이 변화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면 좋죠. 그렇죠? 내가 진짜 변해버려야 되겠다. 그냥 하고 이를 악물고 딱 더러운 것들 끊어버리면은 진짜 빨리 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좀 고통이 심하죠. 그런 분들은. 고통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안 변한지도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의지가 강하신 분들 개중에는 있어요. 의지가 강하신 분들 선한 의지가 강한 분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진짜 안 변해요. 의지를 들여가지고 변해야 되겠다고 딱 결심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죠. 그래, 네 다른 사람 10년 연단을 받을 거 1년에 끝내게 해주면 딱 그런 거예요. 1년. 그런 분들은 굉장히 욕심해요. 그런데 1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면은 1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지가 없는 분들은 이게 10년이 가도 안 변하고 20년이 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분들은 평생 가도 안 변하는 거예요. 평생 가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하고. 평생을. 또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실을 영적 성장에 대한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평생을 가도 어린아이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의지도 안 들이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성장하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모르니까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 이 속은 안 들여다보고 이 속은 겉모습만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되는 줄 알고. 근데 반대로 이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속을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자기 속에 대해서 속 사람이 회개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열심히 다른 거 하면 다 된 줄 알아. 그게 참 뭐랄까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은 외면을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중심을. 사람은 외적인 모습을 보지요. 야, 저 사람 주일 성도 진짜 잘한다. 저 사람 교회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한다. 헌금도 잘 낸다. 외적인 모습이에요. 외적인 모습 보고 저 사람 신앙생활 좋다, 잘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속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깨끗해졌는가, 얼마나 내면이 착한가, 얼마나 마음 씀씀이가 정말 착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행실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착하게 변하면 사랑 실천도 잘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속을 보는 게 아니고 외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도 안 변해요. 이게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유를 파는 것은 이처럼 철저히 자아가 깨지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되게 해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소유가 자기 소유를 판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 내면에 더러운 것을 다 파는 것, 제거하는 것. 이게 없애주는 거, 이게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 각자가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싫어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걸 빨리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없애려고 마음도 안 먹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 자기한테는. 야, 저 사람 저거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성경이 그런 말씀했겠어요? 야, 남의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속에 들보를 빼라. 들보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남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 고쳐라. 너나 잘하시오. 이 말이에요. 너나 잘하라. 남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값진 진주를 샀다. 이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아가 철저히 깨지고 이처럼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육적인 행실을 다 벗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 안에 쫙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영혼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더러운 것이 다 없어지고 속에 더러운 육적인 애정과 욕망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하나 되는 거. 이게 값진 진주를 샀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얻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진주 부와 비유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걸 지금 종합 정리하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 뭘 이겼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 정욕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완전히 이겨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긴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과실,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생명은 생명이니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근데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그 생명인데 내 내면에 더러운 것이 다 없어졌을 때 그 생명이 완전히 100% 차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100% 차지하는 거예요. 내 속에 더러운 거 다 없어졌을 때,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마음과 생각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100% 차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으면 생명이 한 5%, 1%, 2%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90 몇 프로는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를 다 차지하지 못하는 거 생명이. 이거 소유를 다 팔아. 완전히 없앴을 때 그때 100% 없앴을 때 100% 나를 차지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성경은. 그래서 웨슬레는 이것을 갖다 완전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성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드물어요. 그러니까 웨슬레는 완전 성화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웨슬레 그 제자들이나 후세 사람들이 하다 해보고 안 되니까 하는 말이 완전 성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없다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사도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고, 요한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생명과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적인 육적 행실을 다 벗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내주를 해주겠다. 그래서 진주 비유, 진주 보화 비유는 성장론에 맞춰 해석하면은 이처럼 출애굽할 때부터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1차, 2차, 3차 연단을 다 받아 마쳤을 때, 깨끗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와 진주 보화 비유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게 값진 진주를 자기 소유로 만든 성도들은 겨자씨 비유에서 장성한 겨자나무, 즉 장성한 믿음을 가진 이긴 자들을 가리켜 말하고, 누룩 비유에서는 전부 부풀게 된 가루 반죽, 즉 하나님의 빛에 대한 모든 말씀이 행실에 철저하게 지배하는 그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겨자나무, 성장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이라야만 값진 진주를 소유하게 된다. 이걸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 가지 비유를 볼 때, 겨자씨 비유에서는 점진적인 성장 과정을 중요시하고, 누룩 비유에서는 도덕적인 그러한 행실을 중요시하고, 진주 보화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 안에 내주 합일되는 그 경험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모든 그런 것은 다 똑같은 건데 표현만 다르다 뿐이에요. 그래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차지하는 것. 이들이 바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다. 아멘.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보화 비유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설명하는 그런 비유예요. 14만 4천 명.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야, 이긴 자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진리라는 거죠. 아멘. 이긴 자들. 그래서 누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뭐 구원 받는다 어쩐다 이런 얘기하면은 저부터 믿지 마세요. 그 14만 4천 얘기하면은 그 14만 4천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고 물어보시라고. 그 대답을 이 사람들은 이긴 자들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옳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답을 못한 사람은 이단이에요. 무조건. 그 대답을 못한 사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이 와가지고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정체가 뭐냐 딱 대답해라. 딱 먼저 물어보라고. 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최고로 많이 닮은 진짜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 옳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에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고 우리 안에 14만 4천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의 완성이 이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단자들이에요. 그것을 분별을 하는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해고 14만 4천 딱 수를 실제적인 숫자라는 실제적인 숫자. 이 14만 4천은 언제 태어나느냐?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땅 지상 재림할 때까지 14만 4천 그루의 장성한 겨자나무들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장성한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 시대 동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쓰임받는 사역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기독교의 대표급들의 대표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휴거 성도들이, 이들이 바로 휴거 성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은 들림 받을 사람들. 여러분 다 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고 두 번째 익은 열매가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에요.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세 번째 익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익은 열매가. 선익고 아직 덜 익은 푸릇푸릇한 열매들은 못 들어가죠. 누렇게 아주 그냥 쩍쩍 벌어지게 이렇게 익은 열매들. 이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